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이죠.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6페이지,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우리 새벽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새벽에도 오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이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요, 그로부터 약 150년을 더 지난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후이고요, 남유다 왕국, 남유다의 역사로서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바로 시드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전에 3대를 거슬러 올라가서요,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김 이 세 왕 때로부터 바벨론을 다스려 왔던 그러한 승승장구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이방 나라들이 강성해지면서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러기에 전쟁에서 절대로 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된다라고 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고 말았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 왕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왕가들이 모두 패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인 겁니다. 분명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셨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방 나라 이방인들 편에 서셔서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치셨던 역사들이 성경에는 사실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열왕기하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죄악, 그리고 저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요, 질책하시는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이지요.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요, 남유다를 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남유다의 3대 왕을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왕궁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마저 모조리 무너뜨리시고 흩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요, 그 죄악을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무섭고도 매몰차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오늘 본문 사실 시작에 우리가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바짝 조여왔는데 2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약 2년이 넘도록 성을 포위하였다. 2년이 넘도록 성을 포위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에 기근까지 닥치게 되면서 양식이 떨어지게 되지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군대가요, 어느 날 밤에 그 성으로부터 몰래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지요. 뒤쫓아오던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머물고 있던 림나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비극적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앞선 부분의 내용입니다. 림나에서 느부갓네살은요, 시드기야가 보는 그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따르면요, 시드기야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귀족들, 지도자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부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시드기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7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전합니다. 자식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보았고요, 자신의 두 눈마저 뽑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겁니다. 차라리 자식들의 죽음을 보지 않고 두 눈이 뽑혔더라면 도리어 덜 비참했을 터인데, 그리고 이 잔혹한 일로 훗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지요. 왕을 잃게 된 남유다, 비참한 최후를 역시 맞이하게 되지요. 바벨론의 왕의 신복인 시위대장인 느부라사단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이죠, 불살르게 되었고, 백성들 특별히 귀인들의 집 역시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다라고 전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았더니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모두 불살라 버렸답니다. 13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아시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두 개의 놋기둥을 기념으로 세우지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로부터 시작해서요, 받침들, 놋바닥, 가마들, 부삽들, 부집개들, 심지어 숟가락들, 그릇들, 주발들, 모조리,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들은 가져갔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기둥에서부터 숟가락까지 모두 빼앗기고 무너지고 패망하고 말았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서는요,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는요,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어 저들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16절을 보았더니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금이나 은이나 노소로 만들어진 모든 기구들을 강탈해 갔는데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이스라엘의 상징이고요, 이스라엘 신앙과 영혼의 중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현존이 임재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그런 성전이 함락되었고 무너졌다. 기둥들이 허물어졌고 성전 안의 모든 기물들이 빼앗겼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그 신앙의 유산과 모든 전통과 그들의 삶의 기반이 모두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궁이 붕괴되고 성전의 두 기둥이 뽑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행여라도 우리 함께 피땀 흘려 세운 교회가 그런 일을 맡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앞서 시드기야가 시드기야가 아들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두 눈마저 뽑혀지게 되었던 것 같은 그런 비극이었고 그런 비참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들은 마치게 되지요. 우리 사울로부터 다윗,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축복으로 시작된 왕족의 역사인데요. 결국 훗날은 그 왕의 자리를 갖고 권력을 가지고 다투며 그 자리에 올라 하나님 경시하고 세상 힘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싸우던 그 왕족의 역사는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요, 세상에서의 가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요, 우리 목숨의 귀중함을, 살아있음의 아름다움을 안다면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요 우리 목숨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왕의 자리를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무서운 줄은 알면서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삶,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심판의 칼을 대기 시작하시면 그보다 무서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오늘 이를 증명하고 있죠. 본문 속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요, 성경은 시드기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당시 선지자는요, 그 당시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참 유명한 선지자지요.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찌나 핍박하고 고문을 가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책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꾸짖거든요.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고문하고 그를 가두고 그를 핍박합니다. 도리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점령한 후에요,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주고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인정해 주지요. 아시지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할 정도지요. 예레미야는 가진 않지요. 나는 조국에 남아 아파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요.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또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면요, 너무 늦게 됩니다. 시드기야처럼 세상에서는 왕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되어 살게 되면요, 자신이 자랑하고 누려왔고 붙잡고 있었던 왕궁, 성전, 그거 다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자식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보아야 하고 자신의 두 눈마저 뽑히고 마는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뇨, 우리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의 산자가 되어야 하고요, 믿음의 바로 선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왕족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축복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세상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벌하고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요, 또 어느덧 이 땅에서부터 가나안의 축복 속에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덧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지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든지 가나안을 살고 있든지 다 좋습니다. 문제는 가나안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서, 그 길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마치면서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 우리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수많은 왕들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에서 누가 어느 길을 걸었고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 장황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우리 앞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합과 같이, 시드기야와 같이 우리 사망의 길, 화의 길,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의인의 길은요, 다른 길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함의 길입니다. 하나님 광야를 걷든 왕궁을 살든 하나님 예배함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름의 길입니다. 세상 맛에 취해서요, 우리 왕의 자리에 취해서요, 아합의 길, 시드기야 길을 쫓다가는요, 축복의 땅에서조차 비참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우리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산 자가 되시고 우리 말씀에 살아있는 자, 예배에 살아있는 자, 그렇게 믿음의 산 자가 되셔서요, 이 세상에서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의롭다, 선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인생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우리의 생명과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열왕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족의 역사가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 두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함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기름 부음으로 시작된 하나님 왕족의 역사인데, 그 자리가 결코 점차 하나님 죄와 악으로, 심판과 저주로 하나님 대물림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세상 왕의 자리와 권력으로 인하여 세상 맛을 누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나님 방자하게 굴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우리 탐닉하고 향락을 취하다가 하나님 결국 주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마는 안타까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을 도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형통함 가운데, 축복함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 하나님 우리로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길, 악인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 징계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기 이전에 우리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참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길들이 결코 하나님 축복으로 시작하여 우리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함께 의의 길을, 선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로부터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귀한 예배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새벽을 깨어가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새벽에 도우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이 새벽 삼아 주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힘겨웠고 하나님 어려움,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 질병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애통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과 또한 평안케 하심을 맛보는 온 교회가 함께 이루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